혹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기보다 그저 무미건조한 문자의 나열로 느껴져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린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쉬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저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로 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이 메마른 만족 없는 상태에 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그를 놓지 않겠다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한 편의 기쁨으로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주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제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영혼이 평탄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분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즉각적인 본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깨울 수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항상 기뻐하며 그들을 섬기길 원한다면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영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항상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섬유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새겨져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때로는 말로 표현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나는 의존적인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기대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의존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성도의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팔에 무력하게 기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이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오직 로마 교인들만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동역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역시 잠을 자는 동안에는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이 기도 하나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에도 수없이 거듭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잠시 멈출 때 기본값으로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컴퓨터로 열심히 일하거나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문득 마음이 쉴 틈이 생길 때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기본 설정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에는 기본 효과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택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 정해진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그 기본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기본 소리가 하나님, 하나님 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자체를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20년간 기도해오다가 이제 하나님은 지쳤어. 이런 기도 생활도 이제 끝이야 라고 선언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방식으로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끊임없이 거듭해서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도가 마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우리는 훈련과 자발성을 반드시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원리입니다. 이상적인 모습은 기도의 영 안에서 살며 마음의 기본 설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의 갈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삶에서 훈련이나 의무를 강조하면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거나 기도 목록을 만들거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발성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러한 생각은 순진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삶의 특정 시기에는 잠시 통할지 몰라도 20년, 30년 동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통과할 때 오직 자발성에만 기댄 신앙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농부에게 자발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론 농부는 밭에서 작물이 자발적으로 쑥쑥 자라나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려야 할 가을에 씨 뿌리기 싫다는 기분만 따른다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옥수수가 자라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놀랍고 자발적인 만남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왕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집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끔찍한 법령을 들은 후에 조금도 숨기지 않고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 3번 전에 하던 그대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교통하심을 자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분이 좋든 나쁘든 훈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저는 의무의 종교를 반대하고 기쁨의 종교를 지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훈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쟁기가 땅에 박혀 밭을 갈 때 찾아옵니다. 기쁨은 그저 침대에 누워 자, 이제 자발적인 은혜가 임하겠지라고 기다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기쁨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최소한의 의지로 성경 위에 무릎을 꿇고 읽고 암송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참된 기쁨이 찾아올까요? 시편에서 3가지 기도의 모범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성경을 읽거나 시편을 쓰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에게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경의 영적인 달콤함이나 은혜의 경이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탄하고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훈련된 의지로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의 경향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싶고, 새로 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져보고 싶고, 신문의 헤드라인이 궁금합니다.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이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인데 왜 제 마음은 다른 곳으로 기우는 것일까요?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제 마음을 당신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의 경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주소서. 심리적 운명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의지가 약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다른 길로 향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쁨은 진리와 교리,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을 때 무엇을 합니까? 적절한 음악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돕기 위해 음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진리가 아닌 음악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의 기쁨은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끔찍한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그 차가 사랑하는 아들의 차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음악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힘이 됩니다. 주권적인 은혜와 선하심 속에서 깊이 알려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향해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제 눈을 열어 그곳에 실제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기도는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 만족이 없으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쉬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5. 하나님, 당신의 진리와 사랑, 그리고 영광으로 저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저를 채우소서. 저를 만족함 없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기도 없이는 아무도 말씀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게 하십시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사랑의 대화가 되며 성경은 딱딱한 활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들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아십니다. 열매 맺는 사람, 견고한 사람, 형통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말씀이라는 시냇물로부터 생명을 길어 올리는 풍성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기본 설정이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했습니다.